교회에서 성도 운동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루하실까봐 영어로 써왔습니다. 네.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영어로 써왔습니다. 오늘 세인트 무브먼트, 성도 운동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은 올해 교회 표어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사라졌는데 성도 운동을 통해 열매 맺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운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와그너 박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다리라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개인의 축복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래 단계, 개인의 축복에 관심이 있고 교회가 바로 그것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축복이 필요한 걸 믿으시죠? 아멘. 저도 제가 축복받았다고 믿고 더 많은 주님으로부터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 태명이 은총이었어요. 은총 받고 싶어가지고 은총이라고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축복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은 무엇이냐면 교회 중심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거기서 머물게 되면 이것도 또한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기 원하시냐면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교회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유익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저것 저것 이것까지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부유해지길 원하시죠? 정말 부유해지고 싶어요.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유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돈 몇 푼이 오거나 그냥 어느 정도 좋은 관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수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고의 것을 저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비전을, 성도 운동에 대한 비전을 선포할 때 이게 뭐 저의 야망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성도 운동한다고 제가 돈이 더 생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요. 주님께서 주신 부흥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회복되는 데는 수많은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데, 그게 지금은 새신자반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수많은 순교와 핍박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심지어 어플로도 여러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옛날엔 성도가 성경 읽으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형당했어요. 불로 태웠다고요. 성경을 읽었다고. 요즘은 안 읽으면 불로 태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어요. 네, 본심이 아닙니다. 네, 박소연 집사님 때마침 빨간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불이 생각나고 그랬는데 본심은 아닙니다. 네. 한지혜 집사님도 만만치 않으신데 우리 빨간색의 양쪽에 좌우에 계셔서 참 좋네요. 네, 어쨌든 말씀이 회복되는 데는 그만큼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이전 개혁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버텼고 그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될 분량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초대교회에 이미 회복되었던 말씀이 오늘날도 다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어그러진 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제국주의의 황제였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교회의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교회의 제도 전체를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 신전의 제대로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중사역자들이 있었고 성도와
평신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평신도와 사역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트라 신전에 그걸로 완전히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신관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뭐 절하러 오는 사람, 그래서 성경 자체도 읽을 수 없게 해버렸던 계급제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를 황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계급제로 확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루터를 통해서는 만인 제사장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이전은 어떻게 했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즉 사제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신부님이 필요했어요. 회개도 개인적으로 못해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신부님께 죄를 고하고 그분이 다시 주님께 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풀타임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특별히 목사, 부흥사 등등등 선교사들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사역의 일들을 모든 성도에게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것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 이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단지 지식으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 교회 개척 전에 저를 만나신 분은 제가 개척 전부터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대부터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희훈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저분은 제가 외부 사역 나가면 이제 어떤 간증을 할 거야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아,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미소로 저를, 목사님 다 파악했지. 내 손바닥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원고를 들여다보는 수준으로 지금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계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오중사역이 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중사역에 여러분들이 정렬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5가지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그 분량에까지 가지 못했어요. 근데 갈 거예요. 가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시게 될 거예요. 아멘. 예지자매님이 이번에 뉴웨이브와 함께 또 여행을 떠나잖아요. 왜 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으키신 사도적인 운동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무언가 전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홍정신 목사님이 저한테 근래에 연락이 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중국 같은 데만 가지 말고 제가 선교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선교를 나가는 게 소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만 가지 말고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독일도 좀 가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곳들 좀 방문해라 그러셔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성장해서 여행이 멀리 가능할 때쯤 제가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도 마일리지 카드로 쓰고 있어요. 비행기 마일리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쏠쏠하게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일리지로 잘 갔다 오도록.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늘날 회복된 진리, 하나님이 현존하는 회복된 진리를 계시하신 곳으로 의도적으로 가서 그 진리, 그 말씀이 진짜로 어떻게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볼 때 믿음이 자라나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뉴웨이브에 후원하십시오. 아멘.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왔는데 핸드폰 뒤에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푹 늘어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붙이시고 가셔서 후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다녀오시면 임파테이션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숭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표어와도 같은 말씀이 2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도 같이 선포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설교를 다 PPT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잖아요. 이걸 홍 목사님이 봐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를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로 책 리뷰 좀 하라고, HIM 도서들을 읽고 이렇게 정리해서 리뷰를 하는 걸로 하라고. 제 인생에 거절할 수 없는 몇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홍정신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아무튼 진지하게 기도해 보기로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3주 전에 약간 불평을 하면서 그 HIM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요즘 책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오셨던 최요한 목사님이 나는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돼. 그분이 이제 책 감수를 하시거든요. 이제 책 교정 같은 걸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모든 도서를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데 임파테이션이 된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읽고 싶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코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오중사역의 목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중사역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긋 맞췄던 뼈를 맞춰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다 하면 뭐 성품 좋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준비시킨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뼈를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렬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전 구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선물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도를 정렬시킨다. 그래서 봉사,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결국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이 5가지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를 정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렬된 교회는 참 군대 같은 교회이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 리더십의 권위 안에 잘 연합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들을 봐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이 거기에 권위에 순종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을 닮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투까지, 기도인도 방식까지 담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피치하는 방식까지, 뭐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사역자들은 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랑 비슷한 말투를 하고 있는, 저는 오늘 예지자매가 자기를 좋은 밭이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옆에 수아자매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아, 원조가 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녀의 권세, 세속적으로는 뻔뻔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담는 역사들이 풀어지죠. 그런데 이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의 이제 탑 리더의 기름 부으심이나 그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주신 열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중사역자들에게 있는, 팀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함께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목사님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희은 전사님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필리핀을 사랑하시는 우리 경록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받고 싶어질 거예요. 아닌가요? 네. 어마어마한 부흥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것을 가지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의 것을 가지길 원하세요? 저는 무지 많은 사람의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지금 분파를 나누고 있다. 나는 예수님 파다. 바울 꺼져라, 필요 없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난 아볼로 파다. 나는 뭐 바울 뭐 베드로 필요 없어. 난 아볼로가 제일 좋아. 말씀을 제일 잘 전하거든. 막 이러면서 당파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도 너의 것이다. 베드로도 너의 것이다. 아볼로도 네 거다. 그리고 니네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눌 필요 없다.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나눠 가지냐.
피자 한 조각 내 거야 라고 말할 필요 없다. 피자 전체가 네 거다. 아멘. 그럼 피자 한 조각을 원하세요? 전체를 원하세요? 전체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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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전체를 원합니다. 제 아내랑 저랑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10조각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자리에서 10조각을 둘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준비된 그릇. 10조각을 먹어 치울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구나. 나는 기름 부으심을 먹어 치울 수 있구나. 여러분, 정렬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에게 정렬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에게 정렬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강희훈 전사님에게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원예지 팀장님에게 정렬되십시오. 우리 수아자매가 기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수아 자매님의 기도 인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홍정신 목사님이 좀 세우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HM 넥스트에 세우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기도 인도하는 그 친구 꽤 잘하더라고. 그 젊은 애들 할 때 그 세우면 어때? 그러셔가지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네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 계세요. 정렬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의 것이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믿고 있지만, 희택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런데 바울 목사님 싫어. 희은 전사님 별로야. 희택 목사님만 좋아.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냥 굳게 믿기로 결정합니다. 모두에게 정렬되십시오. 아멘. KBN에게 정렬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KBN 멤버들은 KBN에게 정렬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제가 그 카톡창에 이렇게 은밀하게 염탐꾼처럼 있는데 아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만 봐도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가 정렬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의 것만 받아서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포기하셔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여 교사들을 인정하십시오. 교사들이여 선지자들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사도들이여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세요. 선지자들은 또 사도들을 받아들이시고요. 서로가 연합해야 됩니다. 기질이 달라요. 완전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한다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양한 기름 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좀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보면은 교사적인 분들은 예언적인 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분들은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가거든요. 뭔가 원리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들으면 갑니다. 하라면 해요. 여기 엎드리는 갑자기 엎드리시고 뭐 이런 분들이세요. 성령께서 하라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이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저기서 저걸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인내심을 가진 교사들은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열매가 좋거든요. 결국 뭐가 일어나.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뭔가 일어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작년에 에미꽃은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이분 감당할 수 있을까? 워낙 독특하신 초자연적인 분이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줄은 몰랐어요. 신나서 다 키 크고 싶다고 하고 막 제 아내가 저에게 와서 오빠도 나가서 키가 커져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키는 완전하다. 나 이대로 만족하고 완전한 키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맞았죠. 그래서 외부적인 기름 부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홍정신 목사님이 여러분들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그렇길 바라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웃기가 꽤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고요. 정광훈 장로님 괜찮으셨나 모르겠지만 홍정신 목사님의 타겟이 되셔가지고 네, 그 페이스북에 찍힌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정종훈 집사님이 저를 보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고, 네, 그렇게 웃으라면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를 따라서 또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목사님이랑 저랑 계속 회고를 하는데, 여러분 한 3년 전, 막 2년 전, 3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초창기 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라고 하기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몇 분씩 저에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예언 꼭 해야 되나요?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국률하게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꼭 해야 되나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서로가 복을 받고 있고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는 영적 기류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스타일만을 고수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한테만 꽂혀가지고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꽂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름 부심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그 전 구절에 한 9절 정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즉,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분이 그 권능을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쪼개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가져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고, 우리가 만약에 연합을 해서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꿀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5가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회당에 가셔서 책을 피십니다. 그때 책을 자기가 고를 수 있나 봐요. 제가 회당 문화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고르셨습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자기가 받은 기름 부으심을 말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왔다. 물론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안 써 있는 걸 저 알고 있어요. 요셉병제는 써 있죠. 다니엘 써 있고 우리 요한이도 써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네, 책에 안 써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슨 기름 부으심인가요?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네.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슨 기름 부으심인가요? 5가지 중에 복음을 전하면 무슨 기름 부으심이에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네.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뭘까요? 조금 헷갈리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교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뭘까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영안을 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목사의 기름 부으심이죠.
이사야서 말씀엔 이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뭘까요? 네, 사도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간을 갖고 다니셨어요. 그분은 은혜를 선포하셨고 그분이 가면 그 은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대를 가지고 가셨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응답의 역사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믿으면 너희도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자를 더 많이 살렸을까요? 예수님이 더 많이 살렸을까요? 모르겠죠. 저는 베드로가 더 많이 살렸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더 오래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의도적으로 3년 반의 기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한정된 땅에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받지 않는 영역으로 주님께서 풀어놓으셨죠. 12사도를 풀어놓으셨고 여러분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치유 사역자들은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부터 부단히 손을 얹었습니다. 손기철 장로님 책을 예전에 슬쩍 본 적이 있는데 자녀의 손에 난 사마귀를 치유하기 위해 몇 개월간 손을 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치유 사역하시는지 아시죠? 거의 손도 안 얹잖아요. 그냥 집회 전에 예를 들어 이렇게 집회 장소가 있잖아요. 어느 섹터에 누가 치유받을 것인지에 대해 지식의 말씀을 미리 들어놓습니다. 다 들어놓고 적어놔요. 그리고 그냥 메시지를 나누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럼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그랬던 분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딸의 사마귀를 치유하기 위해 몇 개월간 손을 얹었는데도 안 나섰다라는 거죠. 토드 화이트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죠. 지금 유튜브에 계속 기적의 역사를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정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치유가 안 일어날 때도 계속 치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자기랑 밖에 안 나갔대요. 밖을 나가면 무조건 병든 사람에 가서 손을 얹는데 안 나으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러나 계속했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몇 년간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몇 년간 치유가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지식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몇 년간 뻥을 친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비냐드 운동을 일으키셨던 존인보 목사님은 계속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미국의 치유의 부흥의 핵심 주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도님이 아파서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자기를 콜을 했대요. 근데 이 성도도 기대감이 없었대요. 우리 목사님 그냥 예의상 부른 거야. 그리고 이 목사님도 기대감이 없었대요. 내가 맨날 기도해봐야 별로 치유도 안 되대. 그냥 가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날부터 막 암이 치유되고 난리법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계속한 겁니다. 작은 시작부터 계속 믿음으로 손을 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초자연적인 강력한 역사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샴볼츠 목사님 아시죠? 샴볼츠 목사님이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맞추셨어요. 제가 대전에 사는 걸 맞추시고 저희 사역단체 이름을 맞추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예언해 주셨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그분이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뭐 하고 노시는 줄 아세요? 지식의 말씀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심심할 때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는 사람, 야,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좀 들어보자. 이름이 뭘 것 같니? 이러면서 생일이 뭘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해보는데 틀릴 때도 많대요. 틀리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온대요.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어느 순간부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번 손 얹었는데 안 나섰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 200번만 더 얹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WLA에서 지식의 말씀 훈련하는 걸 했습니다. 10가지 제목을 적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앞사람이 누구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성별, 나이, 생년월일, 취미, 특기, 기타 등등등등 이런 거를 이제 적은 다음에 서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자매입니까? 형제입니다.
땡. 혹시 26살 40대입니다. 땡. 10개 다 틀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을 보니까 이쪽에 부르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언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 지식의 말씀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나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엔 하나는 맞겠죠. 뭐 찍어서 맞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증가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계속 시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 필요 없어. 나를 봤다면 네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만약에 그게 믿기지 않거든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를 믿을 수 있다. 왜냐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므로 그게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큰 일도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아, 너는 지금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했지. 그런데 나를 본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다시 도전하고 초대한다. 뭐냐면 이제 너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가 될 거야. 자, 예수님을 바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면 뭘 보고 믿으래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를 본 자는 나를 본 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손을 통하여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성 모독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닮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막 힘을 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갈고 닦아서 예수님 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생명과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체적 기질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피어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누가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저 갓난아이가 21살 때 오른쪽에 있는 갓난아이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사귀어 주겠니? 그리고 그 둘은 9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전자가 보이시나요? 물론 가운데가 가장 월등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월등한 것 같고, 네, 꽤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네, 우리 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고 형상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하나 떼서 보면 저랑 아들이랑 닮은 게 없다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의 뒤통수를 보시면 제비초리가 뚜렷이 존재하고
그것은 제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표정을 지을 때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울 때 표정은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울어도 안아주지 않고 지켜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헬라어로 조에이고, 이것은 영생을 뜻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DNA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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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뒤에도 사실 준비한 메시지가 많지만 그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도 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일했냐면요, 예수님을 닮은, 즉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기 시작한 12사도가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4장 5장에 메시지를 나누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행했더니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대거 주님께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있죠. 이때는 다른 표적과 기사, 다른 성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근데 이 가르침이 제가 믿기로는 그냥 성경 공부 수준을 뛰어넘었을 겁니다.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공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메시지를 계속 나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친히 갈 동네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죽은 자를 살려라. 병든 자를 고쳐라. 복음을 선포해라. 본인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했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스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12사도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사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하는 일을 점차 7집사가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민간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와 이적과 기사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파송돼서 갔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축사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모든 성도가 다 초자연적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초대교회 60년 만에 그 당시 지도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머나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미 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알고 있는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한 방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역했나?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안수했는데 12명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자들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건 아주 실제적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에 짱 박혀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표현하기를 에베소에서 선포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파송을 받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것 같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던 것 같이 이제 바울을 닮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면서 아시아 모든 영역에 갔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오늘날도 하루에 3만 명씩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국 교회, 지금은 이제 아닌데 그 당시에 5 리더 중에 한 명이셨던
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신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비밀한 장소, 왜냐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비밀한 장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숙식을 하면서 훈련합니다. 수영재님이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몇 달 뒤에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파송해서 그들이 그렇게 똑같이 사역합니다. 그리고 또 데려옵니다. 그들을 또 훈련시킵니다. 또 보내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치유 전도자가 한 마을에 가서 한 마을을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치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적과 기사가 온 땅을 뒤덮게 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오늘날의 성도 운동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토론토 블레싱의 축복이 있는 캐치 더 파이어를 간다고 했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저희 쪽에 알고 있는 유명한 사역자들, 하이디 베이커, 조니 앤 노우, 최한 목사님, 루잉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교회에서 받는 하나님의 불을 받고 간 거거든요. 빌 존슨 목사님도 거기서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부터 부흥이 전 세계로 뻗쳐가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사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들을 통해 태어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 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름 부으심의 사역들을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그와 같이 하는 자들로 길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